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 이민 와서 누구를 만나냐가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직업을 갖는 것을 거의 우리가 결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또 만나느냐가 그 가정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그 영혼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그 시작과 끝이 다 달라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혼과 그 일생에 큰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오늘 9장에 들어왔는데 8장까지 보면은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나왔죠.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사도의 대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스데반과 빌립은 일반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자라면 빌립 집사는 전도자였어요. 빌립 집사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이제 나오는 9장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도 또 나와요. 바나바는 상담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선교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 공문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과 선입관이 있었고,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오는 거예요. 다 잡아오겠다고. 한국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타협이 없어요. 포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도 대학도 안 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도소에 가도 자기의 그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 내가 옳다 생각하면 그냥 무작정 밀고 나가는 이런 행동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 투쟁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죠. 요즘에 그 한국에 보면은 그 강화문이라는 데가 무슨 뭐 이런 집회 저런 집회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의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무슨 뭐 노동 무슨 그런 왜 있잖아요. 노조 집회 모든 집회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려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체육관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공원에 가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있는 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못한대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그쪽으로는 가지 않는데요. 길이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이 바로 그런 행동파였어요. 내가 옳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근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제사장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자기가 그 고난을 받아요. 공문을 받아갖고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이란 청년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잘못된 이단을 믿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이란 청년한테 지금 개입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위에서. 이 사울은 굉장히 의기가 양양하고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기고 그냥 뭐 생각으로 끝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아주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자기가 용맹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늘에서 빛이 오면서 이 사울이란 청년이 꼬꾸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사울의 악비를 막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으로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사울한테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개입하냐면 나는 절대 안 변해. 나를 변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고집. 저도 과거에 고집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특별히 한씨가 고집이 좀 세요. 한장 목사님도 고집 있죠. 한씨들이 좀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이 아주 나는 절대로 못 변하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성령님이 각 사람들한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꼬꾸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 그 전에는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어. 굉장히 젊고 한번 결단하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행동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고 교회에 상처가 있는 게 바로 그건 예수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평생 예수님은 핍박한 적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제 아내를 교회도 못 가게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가 어디냐고 그러고 예수 다음에 심한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예수님을 많이 핍박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남편을 핍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흠집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사울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분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이 한 행동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5절 6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여기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질 않았어요. 주여 누시오니까. 얼마나, 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빛을 보면서 그냥 땅에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가던 사람이 빛을 보고 땅에 쓰러질 정도면. 근데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소리만 들어요. 7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 빛을 사울이란 청년만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누시오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룩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사울은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죠. 근데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거룩한 빛이죠. 그 빛은 이런 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빛의 임재였습니다. 사울한테 임하는. 그걸 보고 사울은 어떻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한테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불렀는데 그냥 무작정 부른 게 아니라 다 준비를 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성에 들어가면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리고 네가 가서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너한테 안수할 거고, 그리고 내게 행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다시 앞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지 않고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 어떤 준비 계획을 미리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똑같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도 다 준비해놓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부를 때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고 다 예비하고 계획이 있고 다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러고서 여기서 빛을 보고 이 사울이란 청년은 꼬꾸라졌죠. 꼬꾸라지고선 일종의 요즘의 말로 하면 성령 체험한 거예요.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한번 받으면, 나도 성령을 받으면, 나도 한번 뭐 불을 받으면,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거 받고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사람 손에 이끌려가서 다메섹에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한테 양육받았어요. 아나니아가 그 해야 될 일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성령 체험한 후에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3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 그거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령 체험한 다음에 공부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사울이란 청년은 제자들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양육받았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가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저는 훈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없이는 절대 우리는 성령 체험한 건 체험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기적을 본 거지, 그것이 곧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성령 체험한 거, 여러분 성령 체험했어요? 그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부터 말씀 공부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육체의 연습도 이익이 있는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공부,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게 지표니까.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그 육체를,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몸을 진찰하고 고치는 의사들도 얼마나 공부합니까? 의대 나온 다음에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인턴인가 뭔가 또 있고, 레지던, 뭐란 거 있어,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다루는 생명을, 그 생명은 100년 가는 생명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 100년을 사는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영적 생명은 영원한 거잖아요. 100년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많이 해야지. 많이 훈련받아야지.
그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기양양하던, 정말 내 앞에 누가 나를 가로막으려 했던 그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앞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성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신사가 됐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변신이 필요해요. 이런 고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과거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빛을 보기 전에는 지가 나를 따라와라 하고 다 지가 앞장서서 다 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야 천천히가 나 넘어지겠다, 뭐.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우리들한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3일 동안 앞도 안 보이고 음식도 안 먹었어요. 3일 동안. 참 3일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이 3일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요나도 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동안을 죽음을 맛봤죠.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에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고통을 해야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뭔가 좀 내 이름 석자가 좀 드러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버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고통을 맛보게 하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3일이라는 게 참 왜 필요할까요? 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그런 비참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그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더구나 이 행동파 같은 이 사울 같은 청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꿔지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꿔지는 거죠. 3일이란 이 과정을,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란 청년은 옛날에 갖고 있던 가치관이 다 이제 버리면서 3일 동안 이제 주님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울은 지금 앞 못 보고 음식만 전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요.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더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란 청년은 그런 빛을 보고 앞 못 보고 그냥 식음만 전폐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빛으로 임한 그 거룩한 빛을 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여 뉘히니까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주님하고 지금 영적으로 지금 교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 바뀌었죠. 우리한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해요. 그래야지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세상 것은 다 먹었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지. 여러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 사울만큼 할 수 있어요? 사울만큼? 근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자기가 세상에 내놓을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3일 동안 지나면서 변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안 변하는 분들, 이런 과정이 저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통이 아니라 이건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당만 밟고 주님의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뭐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 이런 우리의 변신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3일 동안 변신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신문지상에 자기 이름 나타나는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명함에 뭐 목사 아무개 하면 되지 무슨 전직을 왜 이렇게 앞뒤로 뒤에까지 그냥 다 해가지고 무슨 회장 총회장 전액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게 필요하지. 자기 이름만 알면 되지. 왜 그래요?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늘의 가치관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 두 자만 있으면 돼. 예수 천당이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들도 똑같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은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어디에 쓸까요?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려고 부를까요? 나 같은 사람을 쓰셔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옛날에 형편없던 사람인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김철 집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빛이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주님이 쓰시기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왔던 그 엄청난 고통, 아주 그 인생이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의기양양하고 가던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서 앞도 못 보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왜 필요할까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변신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씁니다. 힘들겠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변신되는 그런 단계,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사울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훈련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